오늘 마태복음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들도 꽃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염려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봄으로 말미암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제가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그렇게 담담하게 전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죠. 제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도둑도 훔쳐가고 벌레 먹고 다 녹슬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어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눈이 건강해야 돼요. 눈이 건강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성한 눈을 가지라. 건강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한결같은 눈을 가지라. 성한 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한결같은 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은 것입니다. 딴 데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만 쳐다봅니까? 예수님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그렇게 쳐다보는 그 성한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합니다. 그 보물은 어떤 보물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제자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굴복합니다. 제자는 이 땅에 살아도 세상 것에 의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기쁘죠. 돈 많으면 기쁜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추구하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가 어떤 세상과의 관계, 어떠한 관계를 가진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관점이 틀립니다. 오늘은 뭐냐면 이겁니다. 땅의 보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제자는 단지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땅의 보물 때문에 염려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땅의 보물 무엇이 있습니까? 집입니다.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대적으로 굶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떤 나라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또 염려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한 근심과 악한 근심이 있습니다. 선한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느라고 하는 근심.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냥 자기 그 성도님들 그 영혼들을 돌보느라고 내 마음이 눌리는 것 같다. 바울이 걱정했거든요. 그거는 선한 걱정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다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다 놔버리고, 이거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악한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종류의 염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돌스키라고 하는 어떤 정신 분석자, 그런 학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답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그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걱정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을 걸리는데 참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걱정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걱정이. 그러니까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염려하면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져요. 이걸 알면서도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는 다 의식주에 관계된 거예요. 어느 집 살래? 몇 평 사네? 우리는 집값이 오르네. 이걸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내가 마땅히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온통 이런 것에 하루 종일 거의 시간의 대부분을 이런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무슨 카페를 가다 어디 음식점을 가나 얘기하는 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집이 몇 평 사네, 나둔 자동차를 어떻게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대부분 그런 거 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명령을 내리세요. 염려 중지. 염려하지 말라. 그런 종류의 땅의 보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한 염려는 괜찮은데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주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 중지 명령을 오늘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요. 그 염려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또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는 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 속에 염려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염려하는 말을 하면은 걱정이 더 배가 되죠.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은 시간과 관련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그만큼 많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50번. 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55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염려가 많아요. 근데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뭡니까 이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어떤 논리적인 얘기예요. 앞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염려를 쫓아내는 방법은 논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아주 치밀한 논리로 논증을 하고 계십니다. 2단계에 걸쳐서 논증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 부류의 청중이 있다고,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세 부류의 청중이 있다고 카스는 설명합니다. 첫째는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거의 무책임한,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내는 법이 별로 없고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 않으며 시간 내에 무엇을 그렇게 완성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책임감이 아주 무척 강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뭐 잘못될 것 같으면 그냥 걱정이 또 그냥 이런 분들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해요. 이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부류가 있죠. 낙천적이고 쾌활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렇게
그렇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책임감이 무척 강한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심하게 듭니다.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랬는데 나는 또 오늘 걱정했네. 걱정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나는 오늘 또 걱정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그러니까 카슨이 이렇게 설명해요. 또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아주 큰 어려움이,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문제를 이해하시기나 하십니까? 내 문제를 당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죠. 우리는 어떨 때는 좀 낙천적이고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강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세 가지 분류를 정확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훈련과 자기 희생과 고된 일에 대한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설교 속에 이런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훈련과 자기 희생과 고된 일에 대한 가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책임감이 무척 강한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좀 귀감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걱정을 좀 놓으십시오.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또 자기중심성을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왜 걱정이 많냐면 사실은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 책임감을 통해서 자기 영광과 그것이 연관되거든요. 그런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우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안에는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십자가가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를 보니까 염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래요. 쪼갠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뭡니까? 마음이 쪼개진 마음이 염려예요.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한다. 뭡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생각을 또 쪼개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마음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분리되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잠이 안 와요. 뱅뱅 맴돕니다. 왜 맴돕니까?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마음이 여러 가지라서, 생각이 여러 가지니까, 복잡하니까 잠이 안 오죠. 이게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성한 눈은 뭐라고 그랬죠? 한결같은 눈, 하나의 마음. 우리 주님은 성한 눈을 가지라고 했어요. 목표를 바라보고 한결같은 마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것을 성한 눈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양태만 틀리죠. 우리는 어떻게 성한 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딴 데 쳐다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여러 생각이 막 피어오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성한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잘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내가 태어날래. 자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덜 중요한 생계 수단을 주신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덜 중요한 것은 더욱 하나님이 주신다.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이런 논리가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더더구나 논증이라고 합니다. 더더구나 논증.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것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것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이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염려의 문제를 접근하십니다. 이 더더구나 논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것은 주시는 것에 관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큰 것을 주셨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는가, 이것이죠. 중요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중요한 생명보다 덜 중요한 생계 유지 수단은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는가. 아주 논리가 탁월하죠. 두 번째 더더구나 논증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받는 존재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아주 덜 소중하고 덜 귀중한 존재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존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는가. 아주 논리가 탁월하죠. 이런 논리가 염려를 쫓아내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심의 늪에 막 빠져들지 마시고 근심의 늪에 발을 담근 순간 일단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보다 큰 선물인 목숨을 주셨다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으면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욱 주시겠는가. 이렇게 안에서 따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감정으로 접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이 논리가 감정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으로 그거를 풀려고 하면 아주 비논리적인 행동을 해요. 아주 비논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나 이 감정은 논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논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논리죠. 논리는 아주 많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논리는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제 나름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논리, 진리에 근거한 논리,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논리를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아주 세밀한 논리와 그런 사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한결같은 눈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뭐 감정에 취해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논리가 충만할 때 신앙적인 감정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감정은 지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지 그렇게 막 격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연의 신뢰를 듭니다. 새를 한번 바라봐라, 꽃을 한번 바라봐라. 그렇죠? 논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또 더더구나 논증을 하신 것이죠. 훨씬 덜 중요한 새들도 기르신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너희들은
더욱 기다리신다. 이런 논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새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는 것, 거두는 것,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성경입니다. 일해야 돼요. 근데 새의 일이 아니라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두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먹이를 찾아 하늘 날고 먹이가 발견되었을 때 돌진해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잡습니다. 그러나 새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굳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너희,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뭡니까? 창조주이세요. 창조주로서만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로서 일반 섭리로서 창조주로서만 책임을 다해도 그 정도 기르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그 이상인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인 그런 존재죠. 우리는 얼마나 더 잘 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추론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이 키는 어떤 길이를 말하는,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한순간이나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염려는 인생의 마지막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줄어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마지막을,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논리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따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생각이 전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아예 안 나고 논리가 추론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다. 그런데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힘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돈이면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돈도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백만장자라도 생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우월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것은 철저하게 헛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십시오.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곡간에 거두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이것도 똑같죠.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본인이 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뿌리가 얼마나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들의 백합화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아마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가장 고급 재료에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패셔니스트, 그 당시에 가장 그 옷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옷 장인에게 만들었겠죠. 거기에 보석을 달고 막 그랬겠죠. 그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이 드레핀 백합화, 여기 사진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이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거죠. 이 드레핀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참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걸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이 현미경으로 안 볼 때는 아주 섬세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현미경으로 보고 돋보기로 보면은 거기에 그냥 옥의 티가 있고 막 조잡스러운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딱 보면은 얼마나 그 형태와 무늬와 짜임새와 바탕과 색깔에 있어서 사람이 온갖 재간을 가지고도 모방할 수 없는 본질적 차질이 있다. 그렇게 아름답죠. 그렇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이 꽃도 그렇게 들꽃도 입히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습니까? 라고 추론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짧은 생존 기간 동안에 아마도 아무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아니하며 또 허허벌판에서 그의 향기를 한갓 헛되이 소모하는 듯한 작은 꽃잎일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하게 옷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에서 추론을 도출해 내십시오. 하나님이 들의 꽃도 이렇게 하신다면 나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 환경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틀리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추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느끼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멀리 보내버리십시오. 이 논리로, 말씀에 근거한 논리로, 이 믿음으로 염려를 멀리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풀이 아주 예쁘잖아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예쁘잖아요. 그러나 그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그 당시에 들풀은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땔감으로 들풀을 갖다가 탁 던져서 그런 화력이 있죠. 그 화력에다가 그 아궁이에 던진 다음에 그 화력으로 빵을 굽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더욱더 세밀한 더더구나 논중이 여기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풀의 영광이 더 크다. 그런데 이 들풀의 영광보다 너희들 제자들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입은 화려한 그 옷은 들풀만도 못하고
들풀은 너희들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옷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이 들풀은 아름답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집니다. 한시적인 생명력이죠. 한시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멸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불필요할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불필요할 만큼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존재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종의 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을 구원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추론하지 않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이 생겨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생각이요?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요. 말씀에 근거한 추론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믿음이란 끈질기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 나를 때려잡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지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내가 곧 환경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끈질기게 생각으로 환경을 대항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변의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하나님은 새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이 걱정스러운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져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몰아내는 것이죠. 생각이 걱정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꾸짖음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했어요. 이게 어느 배경이냐면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어. 막 코까지 골면서 막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막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그 풍랑을 갖다가 꾸짖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걱정아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십시오.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그냥 풍랑이 잠잠했죠. 그런 다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막 풍랑이 일어나서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다.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다 믿음을 갖다 놨느냐. 믿음을 어디다 숨겨놨느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줬잖아. 그 말씀을 추론하면 되잖아. 그 말씀을 생각하면 되잖아. 이 풍랑이 잔잔해져도, 이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 추론을 하면 되잖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을 줬다. 그거 어디다 팔아먹고 있느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추론하지 않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작은 믿음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추론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적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굳세지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며 분리됐던 우리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도 더더구나 논증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더더구나 논증을 바울도 배워서 써먹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더 큰 것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먹어요. 바울도. 이 더더구나 논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논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엇도 주지 못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강력한 논증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자기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 기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를 쫓아내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